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저희 마당에도 수소나가 피어났고요. 또 개나리에 새싹이 돋아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산수유는 노랗게 벌써 피어 있습니다. 또 때 아니게 벌써 꽃잔디가 한 송이 두 송이 피었더라고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돌보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초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푸른 초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양 무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던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것을 이 양치는 목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수고가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 비유 가운데 참 위로와 안도와 또 큰 소망과 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실예를 비유로 들어주시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이 비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이 목자는 몇 마리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웬만해서는 한 마리 정도야, 네가 세상에 살려면 경쟁력 있게 살아야 되니까 좀 힘들게 한번 살아봐 하고 놓아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그 양무리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보셨죠? 들어 매는 것도 어려운데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너무 즐거워서 번쩍 천하장사처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수고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기쁨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이 목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기에 우리가 보통 잃은 양을 찾는 전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일들에 수고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 그리고 99마리를 대하시는 그 목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양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영혼 구령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또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 나서시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아 나서시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아름다운 비유 앞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냉혹한 현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돕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고 잡아들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상식을 깨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혐오하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상식을 깨뜨린 모습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나 이방인들과 식사하거나 만나거나 교제하는 것은 매우 금기시 되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이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인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법 처리를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이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만 하지만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그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돌아가기까지 할 만큼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의 관리와 전통을 완전히 깨뜨리고 죄인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비방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마리나 되는 부자인데 한 마리 정도 없어지면 어떤가? 90마리만 데리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나 수단으로 양을 가지고 있더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숫자나 또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 논리로 우리를 대한다 했다면 우리는 능력이나 또 재산의 소유 정도 또 스펙에 의해서 탈락하고 또 방치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한 10% 정도는 구조조정해서라도 자신이 유익이 되면 그렇게 살려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목자도 단순히 이 양들을 소유나 어떠한 재산의 관점으로 보았더라면 한 마리는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조건이나 또 그 건강의 상태나 또 그 크기에 관계없이 그 한 마리를 귀하게 대한다는데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받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니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으시니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에 많거나 적음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잃은 양처럼 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앞에다가 추가해서 읽으면 더 명확해진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에다 이것을 넣으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시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목자는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비록 무지하고 불신앙으로 떠난 죄인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창녀 또 범죄자들이, 죄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미 이전에 거기에 속했던 죄인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 우리를 찾아 나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 신방하면 1번이 건강 기도 제목, 2번이 자녀 기도 제목, 어떤 때는 1번이 자녀 기도 제목, 2번이 건강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연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자녀인데 끝까지 품어야죠 하시거든요. 여기에 부모님의 자녀로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면 우리의 부모님께 그 사랑받고 자람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세워가겠다, 화평에 웃음 있는 가정으로 한번 가꾸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기에 세상에서 구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안기셔서 샘을 얻고 매주일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 되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 되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찾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옳은 길, 은혜 받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 보이시기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묻고 또 구하여 그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으며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36.5 챌린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다 쓰셨죠. 신방 가보니까 첫째 날에 그냥 다 쓰셨더라고요.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물이 포도주 된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길 바라며 쓰신 줄로 압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에 관한 요한복음 1장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두 번째 이적 4장의 뒷부분이 36.5 영적 체온을 올리는 말씀 구절이니 한번 잘 써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뜻 안에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목자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 참된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러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악한 영들의 도전과 또 세상의 압박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평안과 안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수고하며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 나서신 목자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찾아내는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입니다. 그게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주목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언제까지 이 잃은 양을 찾겠다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양을 찾으십니까? 맞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처해 있을 어려운 상황을 이 목자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악한 이리와 늑대들의 위협에 생명의 위기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낭패를 보고 또 실수하여 핀잔도 듣고 실패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소출이 없는 이 메마른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우리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나온 탕자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했지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을 만큼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늘 어떻게 속이고 빼앗아갈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음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곳에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너무도 눈에 보여서 잘 알지만 우리의 영혼을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메마른 갈증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목자가 가진 특징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목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예쁘니, 멋쟁이, 부지런히 이름을 다 지어줘서
이 울타리에서 끄집어낼 때 예비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얘가 지금 불편하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배가 고프구나. 이 양은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이 바라만 보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양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출산해서 우리 아기가 우는 이유를 다 아시죠? 그렇게 잠터탈 때도 있고, 나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하는 울음, 또 갈아주세요 하는 울음이 다 다른 게 부모가 되면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잠터타는 것, 배고픈 것, 아픈 것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장 안에 있음으로 안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의 목자 되신, 그것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닌 다른 그것들이 목자의 탈을 쓰고 또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우리를 미혹하고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려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생활에서도 주님께 집중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일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갔던 길들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팔리고 또 노비가 종이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현실만 보일 뿐, 거기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데 요셉의 기록 속에는 늘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았기에 결국에 가장 형통한 길로 요셉은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끝까지 찾으심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뒤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이렇게 넣어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괄호를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찾아내는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한 마리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저 어느 회사의 회사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데, 그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불러 이 목회자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평생의 믿음의 철로 역정을 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 바로 우리 자신, 나를 끝까지 찾으신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한 마리라고 하니까 좀 사람의 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명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길입니다. 지난주 70인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올해는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은 교회 주차장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책상을 두고서 그 위에 가스레인지와 후라이팬을 올려서 거기에 반죽을 올려서 이 부침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양달생 장로님이 집에서 하루 전에 반죽해온 그 반죽이 숙성되었는지 이렇게 탁 후라이팬에 탁 넣고 전을 부치는데 어떠했겠습니까?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히트 쳤어요. 오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간장도 없는데 간이 다 맞았습니다. 손반죽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숙성이 되어서 아주 맛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전을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술이 있으시더라고요. 탁 한데 탁 뒤집어지는 퍼포먼스까지 아주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60대 중후반에 두 분의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을 맛있게 참 맛있다고 드시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방학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어요. 60대 중후반인데 학창 시절에 유아 세례도 받았대요. 어디서 받았는가 했더니 서문교회에서 받았고, 서문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나오는 것을 다 보았고 최서원 목사님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학이 깁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수십 년간 방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받고 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아마 수십 년 만에 처음 저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텐트가 쳐있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영혼을 거기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다 기록해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인근에 있으니 또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찾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의 은혜 때문에 여기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주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동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이 사명을 올 한 해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잃은 양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노심초사하시며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내일 천국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한 마리까지 찾아 그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벌써 오셨더라면 우리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1800년대 청교도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도 기뻐하신다 하실 만큼 기뻐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렇게도 크게 기뻐요.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세상은 하나밖에 안 되고 소수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잔치를 여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한 마리가 돌아와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바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의 이벤트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때와 시기의 문제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도 그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고 거두는 전도로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지난주 말씀하신 섭리의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기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뿌리는 자요, 어떤 이는 거두는 자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는데 전도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 거두는 자, 또 인도받아 주님께 나온 자 모두가 행복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사람,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한 마리까지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철학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하는 굳은 각오 속에서 올 한 해 한 명 이상 작정하고 또 전도하여 또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에 참여하여 두 번째 실천 목표를 그렇게 이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의지와 계획에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채움의 비결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잃은 영혼을 찾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